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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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이 주제로 설교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 그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19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믿음을 썸머리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만약에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들 안에 거듭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과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언어적으로 접근한다, 가까이 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우리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나왔죠? 아멘. 예,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거.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들여지려면, 우리가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진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반드시 계신다라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나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동사로 사실은 사용됐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부사로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가서라도 반드시란 말은 동사로 뭐뭐 해야만 한다. must라는 그런 동사형의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반드시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 해야만 한다. 계신 것을 믿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라는, 믿어야만 한다라는 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을 인식하고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 찬양을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그것을 믿고 드려지는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이 드려진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골방 기도할 때 너무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 기도를 좀 못하고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럼 내가 찬송가라도 불러야겠다.
그래서 성경 찬송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찬송가를 피고 1장부터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을 골라서 찾아봐서 내가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렀는데 그게 박자가 안 맞는 거 보고 제 자신이 스스로 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찬양이라도 쉽게 하려면 좀 찬양이라도 불러야겠다. 근데 그 찬양에 부르는 가사나 이 톤이나 이런 게 완전 음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나로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이 은혜 받으시겠냐라고 인간적인 나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해석해서 딱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각에서 믿어야 되는데 생각에서 믿는 게 우리가 마음과 연결돼야 됩니다. 마음은 무엇이냐? 혼과 영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감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시간에 차라리 1시간 이거 기도할 거 그냥 저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를 갖다가 제가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가서 공부를 하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책을 읽자. 근데 사실 책 안 읽거든요. 가면 우리 기숙사 같은 방 우리 그 후배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뭐 얘기하다가 뭐 자겠죠. 근데 저는 저 자신을 합리화시킨 거예요. 가서 공부하자. 1시간 차라리 책을 읽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렇게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있으란 마음 주시고 그러면 버텨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찬송을 하자. 근데 그 음이 안 맞고 내가 들어도 은혜가 안 받으니 하나님도 분명히 은혜를 못 받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의 마음에서 나는 너의 찬송을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 음정 박자, 아름다운 목소리, 꾀꼬리, 소음 시스템 이걸로 받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연주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할 때 보여주는 거죠. 막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너희가 고용주에 의해서 고용된 종으로 피고용인으로 이렇게 살더라도 죽게 하듯이 해라. 네가 고용주고 네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할 때 믿음의 형제에게 대하듯이 해라. 이런 말씀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믿음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고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고 믿음 좋은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승질내고 까다롭게 괴롭히고 불성실하고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서 주님과 연결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실제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믿음으로의 첫 이야기가 뭐냐?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못한다라는 헬라어 언어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다. 근데 이 가능케 하는 믿음의 기초와 시작이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 나무도 하나님이 지으셨지. 아, 이 동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 자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따라 사는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냥 믿음의 기준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 그런데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흑암 가운데 공허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모든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을 주고 창조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까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창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창조는 아메바라는 그런 단세포가 이게 분열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할 때 이 땅에 있는 먼지들을, 땅에 나는 이 흙먼지 같은 것들을 이게 모아서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부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인정한다면, 저는 믿음에서 우리가 영역들이 넓어지는 영역을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믿어야 되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여러분들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닌데요. 아메바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흔들리고 있으면 정말 믿음의 기초 안에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전에 얘기했던 그 노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는 뭡니까? 의사가 이거 먹으면 몸이 나아질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날 수 있습니다 하는 약을, 그 몸에 맞는 약을 줬는데 그것을 받은 환자는 이 약은 나한테 안 맞아 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노시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믿지 않으면서 읽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살아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은 활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죽어가는 에너지, 내 안에 죽어가는 그 답답함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을 믿었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요. 뭡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니라. 세계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 안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모든 활동 안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시대만큼 우리로 하여금 눈에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거에 몰입하도록 만든 시대가 없었어요. 제가 20대만 해도 벌써 거의 4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고 삐삐가 있었어요. 유선전화에다가. 근데 지금은요, 핸드폰으로 화상통화까지 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다 해요. AI가 이제는 다른 데 찾아갈 거 없이 AI로 다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스마트폰이 AI 폰으로 바뀔 거다. 이런 썰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앱이나 또는 아이폰 앱으로 구동이 되는데 AI 폰은 AI 하나만 깔려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거 무슨 앱을 깔 필요가 없어요. 그냥 AI가 얘기하면 다 한다요. 이게 말이 되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그게 실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에 집중합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듣는 것에 집중합니다. 만지고 즐기고 감각적인 육신적인 감각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 회족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반드시 그분은 계신 분인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분과 연결되는 작업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 제가 하나님이 작년부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쉽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핸드폰이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미디어인 줄 아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어둠에 있는 자, 정사, 이 정치에도 어둠의 일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둠의 영적 싸움과 같은 거잖아요. 이런 싸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 중에 가장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살아가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면 자 제가 쉽게 해줄게요.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사 하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게 몸에 완전히 들어와야 돼. 이 정체성이 서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말씀에 의하면 나는 사랑받는 자다. 라는 이 정체성이 뿌리 내려지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닙니까?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믿어지니까. 왜? 나의 사랑받는 정체성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 창조되고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이어지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의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되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마가복음 11장 가지고 베다니아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제자들에게 책망하듯이 선언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제자들처럼 의심을 해요.
예수님이 어젯밤에 이 무화과 나무로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뿌리부터 말릴지어다 딱 선언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신기하네. 하루만 사이에 이 나무가 빼쩍 말랐는데 잎이 무성한데 열매는 없어. 근데 잎이 무성한 게 하루 만에 바싹 말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게 장착이 안 되니까 그냥 툭 나온 거예요. 주여,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1장 23절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하나 한마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뿌리부터 마른 것 같고 놀랐느냐? 제가 이제 재해석해서 얘기하면요. 이 무화과가 있는 이 동산을 봐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하는 걸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성경을 지금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생각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내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양자 물리학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더 큰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해서 딴 게 아니에요. 양자 물리에서 데이비 봄이라는 사람이 능동적 인포메이션 양자 잠재력 해갖고 포텐셜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내면은 생각과 감정이 흐르는데 이 흐르는 마음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글자와 단어, 기호, 사인, 기호가 이게 해석되어져야 돼. 뭘로 해석되냐?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게 해석하는 나의 주체가 나만의 경험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봐도 조금씩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은 생각과 감정이 쌓여진 경험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사건들과 이것들이 스토리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 근원을 찾아가면 그 근원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부딪히는 문제 안에서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이런 게 스토리텔링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이 되어져서 이게 에너지 흐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망할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안 될 것이고 불안할 것이고 두려울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을 바꾸셔야 돼요. 이 산도로 바다에 던져라. 선포했어요.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을 때까지 뭐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지지리게 가난한,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을 때, 제가 그 연미동에 살았을 때는 집이 방에 한 7, 8개 있는 방이었고, 이 시골에서 올라온 누나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누나들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때 건빵, 그 상호, 대형 건빵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구멍가게 다 이렇게 배달하고 그랬는데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쫄딱 망해가지고, 공덕동으로 이사해서 제가 그때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재수가 없어서 찌질하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우리 가난한 부모님 만나서
원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서 내가 가면 하나님께로 가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면서 저의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스트러글하고 싸우는 영역 중에 이제는 10% 정도 영역에서 제가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여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거의 90%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파국적 예상하고 막 그냥 안 될 것 같고 막 그냥 뭐 피해 법칙처럼 남은 잘 되는데 나는 꼭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내면의 흐름과 에너지 속에서 원망하고 조롱하고 비꼬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셨어요. 제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능력이 있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저의 인생은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아멘. 바다에 던지우라 했을 때 던지어지는 것을 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으로 선포해서 싸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스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셀프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프 토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은 뭐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 내면에 이미 형성된 그 감정 해석하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내 삶의 실체가 이렇게 되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으로 내 인생에 축복을 주셨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로서 나가야 돼. 라고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고 활력이 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에 불이 붙어서 내 심령 골수 몸과 관절까지 찌개고 쪼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또는 상담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어떤 역사학적이나 이런 좋은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3월에 우리 천혜경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다림줄 자매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 형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오후 제가 오늘 가서 일정을 올려드릴게요. 이분 이력도 보내줄게요. 다림줄을 할 겁니다. 다림줄은 뭐냐면 플롯9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을 체크할 때 담을 세울 때 그 세워진 담이 삐뚤어졌냐 안 삐뚤어졌냐를 볼 수 있는 라인, 다림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금을 세워서 이 담이 기울어진지 않은 걸 보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기울어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DTS 때 그걸 받았어요.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받고 이런 강의를 듣고 또 기도 사역도 받았는데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속성으로 짧게 가르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비추어서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잘못 그 동굴 속에 벽 뒤에 숨어 있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나가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올해 우리가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는데 되게 중요한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천혜경 선교사님이랑 1시간 정도 좀
같이 말씀 가지고 좀 나누고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아직도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그 원인과 그것을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나갔을 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걸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은 무엇이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그래서 헬라어가 이렇게 단어가 이어졌는데 뭐냐면, 여기 영어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리워더. 그래서 상을 주시는 분이로 한 단어로만 쓰여졌는데, 원래 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마스도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월급을 받는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또는 보상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리오드라는 마스도스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 헬라어에 굉장히 노멀한 단어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너희가 하나님께 상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쓰는 상에 대한 용어와 성경에서 쓰여지는 상에 대한 용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고용주로서, 네가 이만큼 일했어? 그러면 시간당 얼마니까 이렇게 주는 그런 고용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엄격하고 무섭고 벌 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좀 사람들 앞에 좀 잘 기도하는 거 보여주려는데 이게 벌써 상을 받은 거라고? 상은 인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면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제가 그 어떤 책 소개하는 걸 보니까, 그 거식증 환자들 있잖아요. 그 거식증 환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 20몇 명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사례들을 정리해서 그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거식증을 걸린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는 엄마 편에서 아빠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엄마 편에 있다가, 엄마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어떤 순간에 살을 좀 뺐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살을 뺐는데, 살 뺀 걸 보고 이쁘다라고 하는 말이 이 거식증에 걸린 환자가 촉발이 된 거예요. 마음에 그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엄마를 기뻐해야 돼. 기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음식을 먹는 족속이 토하게. 그래서 뭐라고 책에 표현을 하냐면, 밥 한 톨이라도 내 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식증에 걸려서 막 하다가 나중에 의사 만나고 치료하고 이래서 회복이 됐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20몇 명의 책 다 이렇게 어떻게 거식증에 걸렸고 또
어떻게 치료됐고 하는 이야기를 모은 책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안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방법,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삶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었을 때,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난 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 어떤 지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을 한번 목표로 한번 해봐라. 거기는 자녀들이 있어갖고 막 예배에 자주 빠지고 막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세워서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배,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죠. 주일 예배에 목숨 걸라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아, 주일날이니까 그냥 와서 예배하고 그냥 찬양하고 뭐 이거 아니에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다.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고 드리는 예배다 라는 인식이 몸 안에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0분 전에 좀 오라는 거예요. 분주한 가운데 와서 앉으면요 흐트러져요. 그냥 10분 전에 와서. 저는 그래서 이 10분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가 사실은 저를 위한 기도예요. 제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갚은다는 것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리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믿음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기도 잘하죠. 그래서 시장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기도 잘하는 척, 경건한 척 하는 건, 김바리새님, 기도 잘하네. 이런 칭찬을 구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 진짜 기도할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의 있을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은밀한다는 건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가치는 내 마음 안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예수님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 것,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 값어치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좋은 보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살아요. 엉뚱한 데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나오는 물을 먹으려고 해요. 그 물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있어요. 이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은밀한 중에, 내 안에 감추인 중에 있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주고 갚아주신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제 인생의 위기와 힘들 때 보상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니까 우리 아버님은 공황장애로 불안장애 이걸로 해서
일을 거의 못 하셨어요. 그래서 설거지 하시고 어머니 가사 하는 것 좀 도와주셨지, 일 자체를 못 하셨어요. 한 50대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엄청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어디 제가 전도사 됐던 그 시기에 학부 다니고 막 그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집이 막건데 그 하청업체로 들어가서 청소업체로 들어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소하는 청소원으로 일했어요. 저는 창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특히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중에 조용기 목사님의 그 강단을 맡았대요, 어머니가. 강단을 막 닦으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저는 제가 뭐 조용기 목사님이랑 이게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로 저의 신학생활이 은혜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기도도 되게 중요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들여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님도 저를 나중에 변하셔가지고 저를 엄청 격려했어요. 네가 목회자로 살려면 이런 삶을 살아라. 네가 목회자로 이러는데 엄마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사건들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을,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데, 자기를 찾는 자라는데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센 단어입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 전치사 붙어서 시크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몸으로부터, 뭐뭐를 향하여 구하는 건데 진실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류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찾는 어떤 집중력의 약화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것이 근육이 없으면 무거운 이 물건을 못 들고, 운동기구를 못 들고,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 걷는 것도 오래 못 걸고, 뛰는 것도 못 뛰고, 소화 기능이 없으면 음식 먹는 것도 힘들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건은 딴 게 아닙니다. 경건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연단을 하는, 육체의 연단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연습.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연습함으로써 몸에 완전히 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게 몸에 완전히 배고, 기도하는데 내 감정과 상관없이, 어제와 상관없이, 지금 교회 나왔을 때 어떤 사건과 상관없이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그 마음을 의식화시켜서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흐름이, 에너지의 흐름과 생각과 의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이, 뭔가 갚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찾는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도다 라는 그 성도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하나님이 상 주는 것도 냉수 한 그릇을 줄 때도 상을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작다라는 것은 정말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거. 그 냉수가 요즘 뭐 생수 다 사 먹지만 옛날에는 생수는 살 필요가 없어요. 우물에서 뜨고 자기가 떴던 물이 있으면 돼요. 물 한 그릇 제자의 이름으로. 목말라서 정말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목마르시군요. 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물 한 잔 드립니다. 그것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제자의 이름으로 딱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 물 한 컵,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갚으실 것이다. 기억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제너러스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포용적인 분이에요. 관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상을 막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막 주시는 게 뭐냐? 이 작은 거, 행동 하나에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은요, 현세적인 것과 미래적인 게 있습니다. 미래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 현세적인 건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돼야 될 거, 또 하나님이 주셔야 될 행복들, 축복들, 이것들이 보상되어지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선을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착한 일을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갈라디아서과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림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거. 이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나눠주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은퇴하면 선교지로 가고 싶어요. 선교지 가서 어려운 사역자들,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뭔가,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그랬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주셨던 그 질문은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가치 있는 일을 하자. 여러분, 이거는 제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섬기는 삶,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거. 이것도 예배예요. 더 놀라운 것은 31절이에요. 21절.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마지막 마무리할 때 딱 결론으로 얘기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을 믿는 거다라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의 결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온전하다는 단어는 장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대한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온전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히브리서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큰 게 요한복음 13장 24절인가 34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크신 우리 인생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결혼 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되면요, 사이가 가까워지는 경우보다 멀어지고 좀 권태기 오고 힘들고, 이제 저는 올해 30주년, 할렐루야.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여전히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연합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듯이 남편과 아내는 연합된 존재예요. 그 연합은 세 가지의 연합입니다. 영적인 연합, 정신적 연합, 육체적 연합.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연합의 키워드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부모들, 모든 관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했다, 희생한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뭐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은 다양합니다. 격려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도 다 사랑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진짜 사랑을 하십니다. 가짜 말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자녀를 통해서 채워지려고 집착하고 강박하고, 막 그냥 자녀가 하나님 된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으로 자녀를 향해 사랑했을 때 진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는 은혜 받아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모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는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렸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막 풀어지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디보셔널 예배하는데 우리 유관사랑 유희 집사랑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보세요. 썸네일 제가 AI로 했어요. 그래서 36세 한국인 부부 기타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쫙 썸네일 했는데 이거 열 몇 시간 만에 30조에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 뒷부분에 우리 유관사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서 막 풀어주는 게 제가 울컥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유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저는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교회 기도의 집 사역에 커다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의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저희 목회의 상급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중보하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평가를 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미 몇몇 지체들을 통해서 저는 그거를 봐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이미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이스라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신부로 세워지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나 놀랍고 크고 장엄하고 위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에 찌들려서 각자의 이슈와 문제 안에서 스트로그하고 고민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야 돼요.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가 오클랜드 기도의 집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명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교회만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 사명 안에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 몰입하고 세상의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뺏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